계속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예배관이 뭐냐, 또 교회관이 뭐고, 또 신앙관이 뭐고, 또 오늘은 복음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말을 할 때 조금 부족한 복음, 또 모자란 복음,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결과적으로 오는 그런 나타나는 문제들과 현상들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 우리 청년들만이라도 정확한 복음이 뭔가를 알고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앞으로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확한 이 언약을, 복음을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청년의 복음적 신앙관이다라는 말씀 속에서 신앙의 발판, 또 신앙의 색깔, 신앙의 여정이 있다. 그게 CVDIP 또 62가지로 완전히 신앙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강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성구 암송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태 태중에 있을 때 죄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나면서부터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인 것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원시적인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서밋 타임과 또 서밋 자세를 가져라라는 강단의 말씀 속에서 서밋의 언약을 따라가고 서밋의 여정과 서밋의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론으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약속을 하신 것을 바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주체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처음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고 또 속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연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을 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전적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상태는,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라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원죄 가운데 빠져 있고요. 그 원죄의 근본적인 내용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곧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그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놓쳐버리니까는 뭡니까? 사람들은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뭡니까? 자신을. 두 번째 뭡니까? 필연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쳐버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방법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방법, 즉 종교를 가지면은 내가 구원받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는 깊이 들어가서 말하면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뭡니까? 선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선행을 해보면은 뭔가 좀 내가 착한 일을 하니까는 좋은 데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철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도록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세상 학문이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학문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뭡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왕. 그분이 참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참 왕. 그리고 그분이 제사장으로 오시겠다. 그냥 제사장이 아닌 참 제사장입니다. 선지자가 아닌, 그냥 선지자가 아닌 참 선지자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누구든지 당연한 것을 놓쳐버리면은 뭡니까? 결국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절필연성을 놓쳐버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성의 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 청년들이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 청년들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복음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미 여러 우리 청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20살 때 예수님 만났다. 아니면 내가 10대 때 예수님 만났다. 그 전에 이미 사단의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손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오직 한 자손을 가리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면서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아마 고민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고민이 있느냐?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막 새내기 청년들은 내가 좋은 스펙을 쌓아가지고 내가 인류 최고의 그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 그런 간절함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의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게 시작되어지느냐 아니면 나의 의를, 나의 육신을 채우기 위한 여기에서 시작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도록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메시아.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죠?
예수의 피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또 휘장은 곧 그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와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던 그 휘장이 완전히 하나에서 둘로 딱 나눠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중요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흐름이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절대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혼미케 만들고 혼란케 만들고 오직 예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해방하고 방해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바로 여자의 후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피림 가운데 빠져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비밀을 주신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노아의 가족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요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시복음을 놓치는 그 순간에 뭡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 비밀이 바로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어려움의 영적인 문제, 또 현실의 문제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피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다른 거 지금 다른 미션을 많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다른 것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만이 하나님 주신 미션을 붙잡고 교회를 바라보고 렘넌트를 바라보고 세계복음만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 들어갔는데 세계복음만 하자 가다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 뼈대를 세우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뭡니까?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비밀이 바로 임마누엘의 이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그죠? 빠져나올 수 없어요.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렵고 힘들다.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속에 있을 때만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청년들이 이 복음의 흐름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나의 영적 문제 많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께서 복음 안에만 깊이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서밋의 자리에 딱 서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영적인 문제가 참 많았어요. 어려움도 참 많았어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복음 속으로만 깊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 속으로만. 나의 희망, 나의 완전한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 안에 있다. 이것만 붙잡고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좋은 거 멋있는 거 많이 있죠. 여러분 그게 다 헛것입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 무한한 힘과 무한한 비밀이 이 안에 다 감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뭘 놓쳤기 때문에? 복음 하나 놓쳤기 때문에. 내 자신이 복음 하나 놓쳐버리니까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 지금부터 내 속에 복음이 아닌 다른 거 틀린 복음 있잖아요. 섞인 복음 있잖아요. 이걸 다 빼내야 됩니다. 다른 복음 다 빼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혹시 사상 중에 세례 요한의 그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걸 빨리 빼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요, 또 스님들이, 신부님들이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환경운동 한다고 하면서 목사님들이 막 그 현장에, 집회 현장에 막 나가서 막 집회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 신앙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늘 우리가 듣던 말씀 아닙니까? 뭔가 우리가 신비운동, 능력을 행하고 열왕기상 18장에 바알과 아세라 거기서 거짓 선지자들과 그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능력을 체험했던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복음의 근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우리 청년들 사역을 해보고 렘넌트들 사역을 해보니까는 솔직히 복음보다는 다른 것을 먼저 붙잡더라고요. 복음보다는. 하나님 중심이 먼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안 되더라고요. 벌써 나의 위치, 나의 뭐 그런 걸 먼저 붙잡게 되고 그걸 먼저 따지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우리 청년들 세계복음 하겠나? 그런 간절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우리 청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션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복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걸 빨리 점검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복음 누리는
삶이 나옵니다. 복음 누리는 삶, 우리 청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뭡니까? 이때부터 기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빌립보서를 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를 펴놓고 좀 같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신약의 가장 복음을 가장 많이 누렸던 복음관이 확실하고 투철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 청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역자 중심으로 늘 청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세우는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37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한 헌신,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린다. 하나님 가만 계시겠습니까?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문제가 왔다면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기도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뤄 나가신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깊이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 선한 것을 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관이 바로 뭐냐? 이 복음의 누림을 깊이 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는 게 바로 복음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배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바로 뭡니까? 감옥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 안에. 이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특혜를 입은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가 시작된다면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연약을 놓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을 놓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나는 어리석을까요? 왜 지혜가 없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놓고. 나의 연약함을 놓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하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때로는 옆에서 막 쉽게 말해서 갈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볼 때 저렇게 악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참 불쌍하다. 복음 누림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긍휼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눈으로 긍휼한 눈으로 딱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2장 2절에 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한다면 그 가운데 한 마음이 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원리스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수련회 준비하면 뭐가 이렇고 저렇고 자기 주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지 마시고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 돼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 맞추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예수님도 이거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2장 4절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6절과 8절이죠. 6절과 8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가지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놓고 한탄과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청년들 속에 깊이 복음이 녹아 있으면은요, 다 살리게 됩니다. 새로 오는 새 가족들도 청년들 살릴 수가 있고요. 좀 영적으로 어려운 그런 청년들까지도 다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제목을 붙잡아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그죠? 그러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죠? 바로 뭡니까? 높아지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꼭 마음에 담아둘 것이 있습니다. 청년의 깊은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은 기도. 그 깊은 기도 시간이 뭡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느 정도 우리 청년들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바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전에 내가 알았던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이 바로
배설물이구나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배설물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장 9절에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최고의 뭡니까? 지식이다.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구나 라는 것이 딱 발견되어질 때 어마어마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 그죠?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깊이 우리 청년들의 영혼 가운데 깊이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은요, 정말로 올라오는 렘넌트를 향해서 바른 인턴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턴십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내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우리의 배경이 바로 뭡니까? 천국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천국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뭐가 있습니까? 최고의 중요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게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시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면은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7절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구나. 이게 확신으로 딱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우리의 현 주소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 중심에 오직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그 오직 믿음이 바로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오직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리고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마음 중심에 뭐가 깊이 전달돼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 청년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 쉽게 말해서 뭡니까? 코람데오입니다. 이 상태까지 가야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어야 됩니다.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야 돼요. 이 복음의 결과가 어떻게 증거됐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초대교회의 굉장한 그 주역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뭡니까? 바로 237 나라 살리는 그 중요한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1절에서 10절에 천국에서 누가 큰가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겸손한 왕, 바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에서 20절에 한 생명의 귀중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21절에 35절에 무한한 용서가 있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이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영적인 대상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 나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네피림의 후예, 그죠? 그리고 접신된 자들의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의 그런 현장이고, 또 구체적으로 또 명상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략을 쓰고 영적인 시대가 영적 문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렘넌트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영적 산업화 시키는 것입니다. 영적 산업화를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학업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서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산업이 62가지 언약화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속에서 학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학업. 직업을 영적인 문화화 시키는 것입니다. 직업을 문화화 시켜라. 그래서 6가지 도구를 가지고 언약의 여정 CVDIP를 가지고 묵상 테스트북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 전쟁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 전쟁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파고들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237 RUTC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치유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탄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야만이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실질적으로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뭔가를 딱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으로 우리 청년들 수련회가 6월 달에 있죠.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의 흐름을 알고 이 속에서 오직의 이 내용을 붙잡고 우리 청년들이 깊은 기도 속에서 복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